네, 어느덧 민수기 2장의 시작점에 들어서 있습니다. 민수기 2장의 내용을 보면요. 1장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1장에서 각 지파별로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여 총 인원을 세웠던 것에 이어서 2장 말씀에는 어떻게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느냐? 실제로 그렇게 계수된 사람들의 그 인원수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숫자가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이 부르심의 과정들을 통하여 노예로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갖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쩔 보면 이스라엘 종족 혹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으로 애굽 땅에서 살아가긴 했지만 그들을 결집한 어떤 구속력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력이라든지 그들을 하나로 뭉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능력이 없었던 것에 반하여 애굽 땅을 탈출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워주시고 이제 공동체라고 말할 만한 조직을 갖추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다라는 그런 어떠한 익히 알고 있는 명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왜 이렇게 불러주고 계시는가? 그리고 1장의 부르심에 이어서 2장은 이제 진영별로 구분하여 또 나누어 주시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 진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또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석을 다신 분들을 보면 뭐 동쪽 진영의 어떤 지파, 뭐 남쪽 진영의 어떤 지파들 그렇게 해서 그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동서남북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기록한 주석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는 일단은 시간이 짧기도 하고 그런 것을 하나하나 세분하게 나누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공동체로 불러주신 목적과 의미에 더 주목하여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죠. 가정 공동체도 있고요, 교회 공동체도 있고요, 직장과 사회라는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각각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지켜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공동체든지 간에 거기 있어야 할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없을 때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진영의 위치가 동서남북으로 나뉘어 있고 앞과 뒤 좌우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방향으로 따질 때는 동서남북으로 나뉘어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따질 때는 동쪽 진영에 위치한 유다 진영이 가장 선봉을 서는 그런 모양새로 가지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누가 가장 앞을 나가는지, 누가 뒤쪽에 있는지, 누가 중심에 있는지 이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명령하실 때에도 어디에 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들 공동체 안에서 내가 더 앞에 가야 한다. 내가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갈등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 공동체는 이미 중심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2장에 그려지고 있는 이 내용들은요. 단순히 진영을 배치하고 있는 어떤 그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떠한 질서로 그리고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보여주었다면 민수기 2장은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모양에 있어서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정체성을 가질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기준이 결국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자세인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라면 소명과 그리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시작하는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그 진영을 구성할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삶, 광야에서의 생활을 시작할 때 그들은 대규모의 인구가 이동을 해야 됐고 이동한 자리에 정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동하고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러한 질서를 세워주시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각각의 자기 진영의 군기 그리고 조상의 가문의 기호를 따라 진을 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영의 군기를 세우는 자들, 가문의 기호를 세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할이 또한 막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기준과 자리를 위치를 마련해 주셨고 정해진 자리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남겨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민수기 2장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진영을 고른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리를 선택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것이에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 많은 신앙의 혼란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흐려질 때 시작됩니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가 아닌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서려고 할 때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내 중심이 흔들리게 되고 내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자리만 계속해서 바라보게 될 때 공동체는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역할을 부러워할 때 공동체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장은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은 각 사람을 필요 없는 자리에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위치는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은 자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선봉을 서고 나아가는 유다 지파도 필요했고 뒤에서 진영을 지키는 단 지파의 역할도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앞서 나가는 선봉, 제일 먼저 나가는 자들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있는 그 위치는 막 꼴찌로 해서 꼬리가 되고 따라가는 역할을 하고 뭔가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같고 그러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네, 민수기 2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자리가 낮아서가 아니라 그 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때문인 것이에요. 리더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앞서 나가는 자리인가 혹은 맨 뒤에서 따라가는 자리인가, 그 기준을 누가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리더의 자리는요, 바뀌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자리가 어디인지는 누가 그것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철새들이 따뜻한 곳을 찾아서 먹이를 찾아서 정착지를 찾아서 먼 거리를 이동하죠. 날아다니는 철새들, 기러기와 같은 그런 새들은 어떠한 진영으로 이렇게 날아갑니까? 먼 거리를 날아갈 때 맨 앞에 한 마리의 새가 제일 앞에 서 있고 그 뒤에 날개 모양으로 쭉 이어서
역으로 된 V자 모양으로 그렇게 날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맨 앞에 가는 그 개체가 가장 바람 저항, 공기 저항도 많이 받게 되고 가장 큰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힘센 개체, 가장 큰 리더가 맨 앞에 서는 것이 그 철새들의 무리의 이동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동할 때 맨 앞에 서는 사람을 보고 리더라고 생각하기 쉬운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것 같지 여기에도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개체들의 모습을 보면요,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늑대 무리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리더가요, 가장 맨 뒤에서 걸어갑니다. 늑대 무리는요. 앞에 암컷 무리들과 새끼 무리들이 쭉 가고 늑대의 가장 리더 개체는요, 어떻게 하냐면 다른 길로 빠지는 아이들은 없는지, 앞으로 잘 가고 있는지, 뒤에서 습격하는 그런 다른 짐승들은 없는지를 잘 두루 살피면서 먼저 가는 무리들을 잘 지켜보면서 돌보면서 리더가 맨 뒤에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러기나 철새들의 무리에서 다르고 이 늑대 무리에서 다르고 또 다른 짐승들도 각자의 그런 진영들을 잘 구축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의 삶을 시작할 때 그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위치가 어디냐, 내가 갈 수 있는 위치가 어디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있도록 명령하신 위치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지켜내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공동체라고 하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숙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2절의 후반부를 보면요,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명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 그러니까 진영과 가문에 따라서 위치를 잡는데 그 방향과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는 것이에요. 회막이 이렇게 중심에 있으면 회막을 바라보면서 회막을 향하여서 12지파가 세 지파씩 사방을 두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을 치는 구조는요, 무엇을 중심으로 되어 있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지파가 무엇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까? 성막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내가 바라봐야 될 곳은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의 위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데 힘을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위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주목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바라보라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는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바라보도록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이제 길을 걷다 보면, 가족들과 걷든지 친구들과 걷든지 길을 여러 사람이 걷다 보면 이렇게 대형이 갖추어지게 되잖아요. 발걸음을 발맞춰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누군가는 뒤처지게 되고 누군가와는 거리가 이만큼 떨어지게 되고 누군가와는 또 너무 가까워지게 되고 이러한 편차가 생기잖아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진영에서도 무엇이 가장 중요했느냐? 우리 지파, 우리 가문의 이 위치가 하나님의 성막과 어느 정도 거리로 우리 위치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예를 들면 성막이 이동하면서 이 정도 위치까지 갔는데 내가 성막을 바라보면서 가지 못하면, 원래는 성막과 나란히 가야 되는 위치에 있는 지파인데 성막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옆으로 삐져나가든지 아니면 뒤로 처지든지 진영을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걸을 때나
자리를 잡았을 때나 진을 칠 때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어디다?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요, 대부분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든 부정적인 부분이든 나와 다른 사람의 신앙의 어떤 태도나 모습을 비교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이 문제는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생겨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나의 어떤 태도에 따라서 생겨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그런 갈등이 커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는 대부분 남들과의 비교에서부터 시작되지만 회복되는 것은 항상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중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가질 때부터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비교하곤 해요. 내가 그렇게 비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계속 좋고 나쁨과 옳고 그름과 어떤 것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간적인 시선으로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비교하는 성격을 가졌어. 내가 비교하는 습관이 있어. 이런 걸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인간이라면 당연히 갖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시선이라면 남들과 비교하는 것에서 생존적인 우위를 가지려고 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남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나도 가져야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인간 본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시선을 갖고 있을 때 당연한 것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련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내가 뒤떨어지진 않는지, 내가 뒤처지진 않는지, 내가 모자라진 않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죠.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저 자리에 있을 수 없을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뒤에 있을까? 왜 나는 저 사람만큼 인정받지 못할까? 이것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는 왜 저 사람보다 더 뒤처져 있냐? 너는 왜 저 사람보다 열심히 못하고 있냐? 왜 너는 저 사람보다 인정받지 못하고 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비교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너는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너는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묻지 않으세요. 공동체가 건강할 때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공동체에 속한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하는 모습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같은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될 때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공동체에서는요, 비교하는 것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뒤처질 때도 그런 마음이 들지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기도 많이 하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교회를 더 잘 섬기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교회 더 자주 나오지. 이러한 비교도 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를 돌아보면 그 순간이 가장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인데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이 지쳐 있을 때, 나의 어떤 사회적 어떤 체력이 떨어져 있을 때, 뭐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한 삶의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신앙이 흔들리게 될 때, 그 순간이 가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때인데 그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않은가? 저 사람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저런 직분을 갖고 있잖아. 우리 교회는 이런 분위기야.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옮겨질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으로 옮겨질 때요, 그 공동체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7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데 함께 1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모든 진영의 중앙에 누구의 진영이 있냐면 레위인의 진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의 진영이 반드시 무엇과 함께 있냐 하면 회막이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가장 중앙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회막, 성막이 있는 것입니다. 성소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막을 레위 진영, 레위 지파가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전체 진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만한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이 뛰어난 지파도 아니었고요. 대단한 인물이 있었던 지파도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인구가 많았던 지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진영의 중앙에 회막과 함께 레위 지파의 진영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 지파가 가장 뛰어난 지파다. 레위 지파가 중심이 되는 지파다. 레위 지파가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중앙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회막을 돌보는 일, 회막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60만 명이 넘어가는 그 전체 계수된 인구만 60만 명이 넘어가는 그 큰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회막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회막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전체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섬기는 역할을 레위인들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경쟁과 정치를 뛰어넘는 예배 중심의 공동체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레위 지파가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책임지는 지파라고 해서 레위 지파가 제일 위대한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리더 역할을 해. 모세가 레위 지파니까 우리가 레위 지파를 따라야 돼. 이렇게 했으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금방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섬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나 아론, 레위 지파가 아니라 누구였던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들의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 중심의 공동체인 것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공동체는 그럼 어떤 공동체냐? 겸손한 모습을 띠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좋은 공동체는요. 자연스럽게 겸손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겸손은요.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영역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떻게 할 때 겸손할 수 있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될 때 그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입으로 스스로 겸손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다. 왜냐? 그냥 겸손은요 누가 말로 어떻게 막 이렇게 강조하거나 강요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태도가 겸손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겸손한 공동체는 예배와 찬양을 중심으로 이루어가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니까 당연히 인간이 드러나거나 인간이
나설 수 없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조금 작은 규모이지만, 비록 지금은 연약해 보이는 교회이지만, 우리 각각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드러나는, 목회자가 드러나는, 혹은 잘 섬기는 누군가가 특별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힘들 때 가장 빠르게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방향성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너무 막 이렇게 존경하는 것을 뛰어넘고 존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경외의 대상으로 삼지 마시고, 목회자를 우상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길이다라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 때로 어떤 목사님들이 너무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할 때 어떤 성도들이 막 목사님을 너무 막 이렇게 떠받드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런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겸손하신 분들이지만 목사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성도들이 막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누군가를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 공동체는 가장 화려한 공동체가 아니라 가장 오래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속한 모든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정리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